샬롬,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2024년 2월 2일 금요일 새벽기도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R.R. 톨킨이라고 하는 영국 작가가 쓰고 또 영화로 만들어져서 세계적으로 흥행했던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판타지라고 하는 장르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절대 반지라고 하는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떠나는 여정을 그린 것입니다. 절대 반지라고 하는 이 반지는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우론이라고 하는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반지입니다. 이 반지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요정들이 힘과 능력을 주는 반지들을 만들었는데 그 반지의 주인들, 요정이 만든 반지를 가지고 있는 주인들은 힘도 갖고 능력도 갖는 것이죠. 근데 이 절대 반지는 그 요정들이 만든 모든 반지를 지배하는 반지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반지를 가지고 있는 주인은 모든 반지, 요정들의 반지들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지게 됩니다. 절대 반지의 두 번째 특징은 요정들이 만든 반지를 가진 사람들뿐 아니라 그 외에 모두를 다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반지입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절대적인 힘을 가진 반지, 그래서 절대 반지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특징은 마지막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절대 반지의 세 번째 특징은 땅을 황폐하게 하고 모든 세상을 어둠으로 덮어버리는 반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반지의 주인이 자신의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의지력이 없으면 능력을 갖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지의 주인도 이 반지의 힘에 이끌려서 반지에 의해서 조종당하게 되고 결국 그 힘에 이끌려서 온 세상이 어두워지게 되는 그런 절대적인 힘을 가진 사악한 반지가 이 절대 반지입니다. 결국 좋지 않은 반지인 것이죠. 그런데도 이 반지의 능력이 뛰어나고 모두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들 이 반지를 차지하려고 하고 또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소위 반지 원정대가 그 절대 반지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이 큰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크든 작든 권력에 대한 사람의 욕구가 엄청나다는 것이고 조절되지 못하는 절대적인 힘, 아무도 견제하거나 항거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힘은 도리어 그 힘을 사용하고 발휘해야 할 존재마저도 그 힘을 통제해야 할 그 존재마저도 삼켜버리게 되어서 비극을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해 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왕,
그리고 왕권에 대한 규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 보면 세 가지 정도의 범주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왕의 자격에 대해서, 두 번째는 왕이 금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왕이 행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자격을 이야기해 보십시다. 한 가지 이스라엘 왕에 대한 규례의 특징이 있는데, 스스로 왕으로 어떤 권세를 차지하거나 권자를 차지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왕을 세우는, 그러니까 백성들에 의해서 왕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과는 사뭇 다른 방식이지요. 조금 더 살펴보면 15절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하고 반드시 형제, 즉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이 말은 오직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 아래에서만 왕이라는 직임이 수행 가능한 직책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네 형제라고 하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차원에서는 백성들과 똑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왕이 금해야 하는 것은 많은 말, 또 많은 아내, 많은 재산입니다. 말로 대변되는 강력한 군사적인 자산, 또 아내들로 대변되는 다른 권력자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또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경제력, 이것들이 왕을 왕으로 유지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이 사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금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왕으로서의 직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왕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왕은 세 번째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행해야 하고 구비해야 할 것이 왕으로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만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을 곁에 놓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외교 전술, 인재 등용, 조직을 운용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겠지요. 원리와 핵심 가치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분명한 기준, 확고부동한 통치 원리, 일관된 통치 철학,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바로 그 근본에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왕의 행동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왕의 행위가 어떠해야 되는지라는 것보다 왕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존재입니다. 왕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자기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마치 절대 반지의 힘에 굴복하듯 절대 권력의 어둠에 물들어서 세상을 암울하게 만드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절대 권력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를 구현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절대 권력을 향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힘과 권세를, 또 부유함을 더욱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얻은 권세와 가진 힘으로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에만 몰두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 보면 그런 왕들과 그런 나라들은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뀐 이후에는 이름과 흔적만 남기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도 힘을 얻고 싶어 하지요. 지위를 갖고 싶어 합니다. 권세를 얻고 싶어 합니다.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 올라서려고 힘을 냅니다. 왕노릇 해보려고 애쓰지요. 그래서 그 힘으로 장구해지고자 합니다. 자,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왕은 섬기는 자다. 왕은 의지하는 자다. 왕은 배우는 자다 하는 말이죠.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때,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때, 왕이 늘 자신을 낮추어 율법을 배우고 익히는 자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삶의 길을 보여주시고 먼저 걸어가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정체성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마침내 모든 이름이 무릎 꿇는 왕좌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앉히셨습니다. 동일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왕 노릇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르려고만 하는 이 세상에서 낮아짐이 다스림의 길임을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이 신비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반복되는 일상과 거듭되는 계절과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은 때로 높아지나 때로 낮아지고 때로는 웃지만 때로는 울 수밖에 없는 변화하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마땅히 하나님 백성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겸손히 순복할 줄 아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고 주님처럼 끝까지 섬김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에 늘 겸손하게 귀 기울이고 영혼의 신비에 그 말씀을 새기고 손과 발로 그 하나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약함으로 주님 앞에 호소하며 삶의 무게에 짓눌려 주님 앞에 탄원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상처와 갈등으로 지쳐서 눈물을 짓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자리마다 피어나는 새순과 같은 회복과 생명의 역사를 베푸시고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실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과 함께 늘 동행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은총이 새 힘을 주시는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